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11장에 기브론 핫다아와라는 장소에서 발생한 일 가운데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 요절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1장에서 10장 내용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드디어 이제 시내에서 출발을 합니다. 10장 하반부에 되면 이제 후반부가 되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본격적 출발을 앞서서 계시를 받고 난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여정을 가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진을 찔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행군할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 가운데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6장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제 드디어 약속한 땅을 출발하는 여정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군할 것이며 무엇을 유지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다시 쭉 규례를 명령을 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거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분명히 백성에게 확인을 하고요. 늘 백성이 모임 후에 예배 후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론의 입술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질서를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복을 하는 복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쭉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던 내용이 1장부터 10장 내용이었죠. 그렇게 준비시키고 드디어 여정이 출발을 합니다. 여정이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늘 내용 같이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10장 33절 보면 3일 길을 왔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을 간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확한 왜 원망했는지는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사실을 하고 난 다음 3일 만에 이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마라 쓴물 앞에서 원망하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 경계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죠.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 기억이 바로 3일 전에 생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원망을 하는 자리에 이르다. 물론 3일 만에 원망을 할 만큼 광야 여정이 쉽지는 않았더라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사실은 힘듭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말은 할 수 있었죠. 원망한다라는 자리에는 갈 수가 없는데 안타깝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진영을 사르시는 불을 보내시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시고 민수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면서 다베라라는 지역에 이제 거기 지명이 붙게 되는데 다베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태우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태워 버리셨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발생한 사건에 전초로 경계해야 될 자신들의 본성에 대해서 앞서서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하늘 질서가 그렇게 해서 그
절대 사람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 진짜 문제더냐? 그런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복이신 하나님 저버리는 자기 자신이 그릇된 욕심, 그릇된 기준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자신들의 모습이 문제더라라는 것이 간략한 사건, 다베라 사건으로 민수기 1장에 3장에 11장 1절 3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사건의 11장 메인 내용이 되죠. 기브롯 하다아와에서 발생하는 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출발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발점이 아니었어요. 거기 함께 나온 다른 종족들이 애굽에서 함께 나와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서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사실 탐욕을 품고 원망할 때 이 탐욕을 품은 그들의 입을 막고 자신들의 귀를 보호하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의 그 진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 어른들이 약 60만 명 되더라라는 것이 그게 지난주 계수했을 때 우리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오히려 그 탐욕에 굴복하여서 그 탐욕에 휩쓸려서 원망하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는 거.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고기 자주 먹었는가? 실상 사실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육류를 쉽게 섭취할 수 없었던 우리네 역사들도 있고 이집트는 풍성해서 마구 고기를 먹었던가? 사실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육류 섭취가 조금 더 이렇게 목장을 하고 생산성을 좀 더 가지기 전에 육류를 섭취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끼케어 먹어야 사냥한 고기들 잡히면 먹는 거였고 새 또는 물고기 같은 걸 섭취하는 것이 주로 먹는 그것도 사실은 빈번한 일이 아니었던 적인데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를 그날 아침에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있었던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뭘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가? 애굽에 있을 때 음식을 먹었던 걸 그리워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잘못된 로맨스였다고. 실제 그렇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백성의 기억들요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쭉 살펴봐 출애굽기에 이제 두드러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살펴봤었는데요. 사실은 멸종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언제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대가 끊겨지고 모든 역사 끊어져도 기록에 그런 종족들이 있었더라라는 기록만 남아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자료고요. 절대 애굽에 있었던 자료가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릇된 욕심을 쫓아서 잘못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막 그때가 아름다웠던 거죠. 사실은 현재의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된 자세를 가지면서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던 그 기억을 아주 로맨틱하게 만들어내는 사실 대표적인 사람의 죄성이 가지는 모습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 최선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최선의 것을 주었는데 그리고 나는 너희가 늘 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그래서 약속한 땅을 이끌어가는 여정 중인데 자신들의 불만족을 가지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뒤틀린 기억들, 뒤틀린 생각들을 만들어내서 그때가 더 좋았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가졌던 것도 유사하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그런 영향력, 그런 권력을,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를 위하는 그릇된 제가 이제 학자 표현이 재밌어서 설교 제목도 그렇군요. 잘못된 로맨스라는 잘못된 로맨스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냐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향해서 드러내는 그런 정황이
무엇보다도 이제 인도하고 또 모세를 향한 그런 이 불편한 기색들이 펼쳐지고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도 보면 이제 11장 14절 15절 이런 하소연 등장을 하는데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앞에도 조금 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주 골자는 감당할 수 없으면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정황상 볼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원할 중간 리더들을 뽑는 경우를 봤을 때 이 불평과 관련해서 온 무리들과 함께 혼자 싸웠던, 쉽게 말해서 200만 대 1로의 싸움을 치른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 어려웠던 정황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말이 모세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감정적으로 휩쓸리고 바른 자세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 15절.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은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신앙의 모습과는 사실 거리가 먼 거죠. 백성들을 원망해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에 휩쓸려서 자기도 또 다른 원망의 모습을 하여 하소연의 모습, 이걸 사실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의 정황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고기를 달라는 백성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응에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여기서 60만 명은 앞에 민수기 첫 번째 계수에 등장했던 그 숫자를 일컬는 거고요. 전체 백성의 수라기보다는 레위를 빼고 아이와 여자를 빼고 민수기 저 앞에 등장했던 계수에 나온 숫자를 사용한 그 정황으로 보여지고요. 전체 저 백성 숫자로 읽기에는 저 문맥에서 이제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정황 기억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겠다고 하는데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오리까. 큰 물이라서 양떼 소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부족합니다. 23절 쉽게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담을 허무시고 홍해 사건으로 그 쫓아오는 적에 이제 영향력에서 완전히 단절을 시켜주셨는데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기억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 보일 수가 있고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에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켜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정황을 보일 수 있고, 모세도 상당히 힘들었던 정황이고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원할 70명의 리더를 세우시는 정황을 봤을 때 200만 명의 원망을 혼자 맞닥뜨렸던 그 정황이 굉장히 힘들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정황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70명의 중간 리더를 세우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나에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리더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서 회막에 함께 섭니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 모세를 도울 70명의 중간 리더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70명을 데리고 나왔을 때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라는 것. 예언을 하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언은요, 이제 한국말로 예언을 하면 미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은 정황이 더 많죠. 실제로 그 선지자로 사역했던 물론 동시대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앞날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매운 내용은 모세에게 주셨던 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집행하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이 이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꼭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확인하고 다시 그 시대 가운데 귀 기울여야 될 것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사역이 사실 예언 사역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70명 장로에게 임했을 때 그 영이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결국 사실은 하나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모세와 같은 일을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인 리더인 모세가 있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그 일에 기준을 세우고 따라야 될 질서를 따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운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 그 가운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예언했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찬양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를 경외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양 또 그 이제 여기 예언이라 표현에 또 유사하게 이렇게 가져볼 수 있는 이해가 아닌가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물론 무조건 선지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런 이해에서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를 보아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사실 그 막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70명 장로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했으면 그 다음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지는 게 마땅한 바인데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날에 뭔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충실한 이해인 것 같고요. 민수기 11장 26절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일종의 사인으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 12장 26절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그 기명된 자 중 이제 세워진 70 장로 중에 둘이죠. 에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영 중에 있고 성막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이 임했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본문의 표현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민수기 11장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 무질서해지는 것 같은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29절 오늘 우리 함께 요절로 읽었던 말씀 이 배경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하고 또 모세가 자기에 맡겨진 리더로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더 그것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상은 정황상 볼 때 굉장히 인간적인 모세를 향한 존중과 애정의 마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자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하나님 백성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모세는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길 바랬고 더더군다나 지금
하나님 이끌어 가신 대로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 질서 기준을 명령을 그 인도하심을 존중하는 것 하나롭고 원방하고 그의 방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는 정황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 너희가 다 이해하길 원하고 더 알길 원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자리에 있길 원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그걸 원한다라고 그 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이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실은 선지자가 되게 한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실제로도 은사를 강조하고 드러나는 현상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바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물론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 문맥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황은요.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 영이 함께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영이 함께한다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의 말씀을 실제로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을 하나님 백성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열망이기도 하고 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런 그 모습이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을 주실 때 처음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히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 그 새 언약의 내용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청사진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신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이 함께한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 법을 따라 행하도록 하려고 그게 하나님 법이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 법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되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 실제로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록한 말씀보다는 감동 주시는 것 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 귀 기울여서 그가 인도하시는 그때그때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을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는 거, 나의 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우리가 사실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으며 마음판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던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그들의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판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라고. 마음판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라고. 그러니까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새겨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을 하고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주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빙의가 돼가지고 그때 계시가 주어지고 그 주신 기록된 말씀 말고 새로운 법을 쫓아가는 안타깝지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요. 그 4세기죠. 4세기 이제 처음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 정경을 구축하는 무엇이 우리가 정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렇게 66개의 신구약 성경을 결정하고 난 다음 그 뒤로 어떤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66개의 말씀 가지고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중세교회 타락하는 것도 있었고 그 가운데 개혁하는 것도 그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6개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여기서 그것 말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말씀을 더해내고 뺀다는 자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고 무엇보다 영이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영이 함께한다라는 것 실제로 신약에서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성령께서 함께하신 일이 뭐냐 우리 매번 5월달 되면 5월 보통 4월 5월쯤에인데 오순절 기간 되면 다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는데요. 거룩한 영이시고요. 진리의 영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교회의 영이시고 그 기본적인 그 성경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의 영의 성격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지 새롭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 길 만들어내고 자기 목소리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는 더더욱 아닌 것에 대해서 영이 함께한다는 것 선지자가 되게 한다는 것 다른 의미보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있어서 모세를 그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7명의 70명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세가 하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일종의 사인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 확인되어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다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영이 그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대고 실제로 요엘서를 통해서 나중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세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영이 함께할 그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발생했던 사건과 무슨 관계로 이 말씀하시는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질서를 따라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여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릇된 로맨스 잘못된 로맨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불평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영이 그의 모든 백성과 함께해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질서를 존중, 그의 규례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질서를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걸 원하신다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시 복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안타깝지만 죄된 그 죄성이 그릇된 로맨스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로맨스를 만들어내고 결국 자신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보조할 물론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그 조언이 주어졌다라는 것도 우리 확인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이 사건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70명의 리더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원래 이 시내 광야 또 시내산 인근 이쪽에 메추라기들이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약속하신 대로 고기를 주시죠.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10호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좀 있지만 대략 한 20kg 좀 넘는 상당히 많이 모았죠. 상당히 많이 모으는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정황을 실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가를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징계하십니다.
백성을 징계하시고요. 큰 재앙이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됐지만 학자들이 이제 일종의 병이 아니었는가 라고 추정을 합니다.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낸 백성을 장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묻으셨다라는, 욕심내는 자들을 묻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그런 지명이 거기에 붙게 되고요. 징계를 하시죠. 여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벌이 아니었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 14장 22절 가보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러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인도하심에 청종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10번 청종하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 매출하기를, 원망하고 매출하기를 요구했던 이 사건이고요. 사실은 10번이나 청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참으셨죠. 쉽게 말해서 기브로 샀다라고 원망한 사람들 묻었다라는 이 지명이 붙은 이 자리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그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이 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던, 그거 아니다라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으로 치셨다라는 것, 그렇게 읽는 것이 전체 문맥 안에서 합당한 이해였고, 그러면 이 하나님 징계에 왜 임하게 되었는가? 고기 주신다고 했으면 고기 그냥 주셨으면 됐지, 왜 고기 먹고 있는 애들 이렇게 병으로 치셨는가라는 부분에서요, 실제로 고기를 주셨지만 그 고기를 주셨을 때 마땅한 반은 사실은 정직하게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비록 그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목소리도 듣고 고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고기가 실제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공급하시는 그런 우리가 섬기는 주가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하나님이 되신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썩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마땅한 말인데, 거기서 20kg씩이나 퍼가지고 가져올 만큼 욕심을 부렸다는 건요, 시편 106편 15절 그들 상태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사실 그런 상태에 대한 한 경고죠.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 양심이 갈수록 욕심 부린 거는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복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상 그들이 정직하다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참 눈이 어둡고 우리의 배가 그릇된 로맨스를 쫓아서 어리석은 망상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리석게 대적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그들이 이 떨어지는 매출하기를 보고 가졌어야 되지. 그 엄청난 광경이죠. 그런데 거기 앞에서 여전히 선택했던 건 더 욕심을 부리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백성이 보여주셨던 것이, 백성이 욕심 부린 자들 묻으셨다라는 그런 정황이고, 그렇게 해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질서 주시고 복수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민수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150번이나 그 표현이 사용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그 복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복된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욕심을 쫓아서 잘못된 걸 쫓아갔고, 그 욕심의 대표적인 특징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그때가 더 로맨틱했던 것처럼 그때가 더 좋았었는데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현재 이끌어 가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질서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해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존중하는 백성들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고, 간략하게 11장 사건 함께 살펴봤는데요. 신약 백성이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가진가 두 가지 다시 분명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잘못된 로맨스는요, 그 욕심에서 출발할 수도, 불만족에서 출발할 수도 분명하지만, 잘못된 로맨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만 아니더라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신약의 백성들의 여정을 광야의 비유를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대표적인 경우 우리 보일 수 있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신앙의 여정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조상들과 같다라는 그런 누앙스가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어떻게 왔는데, 아들을 보내주셔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압니다라는 자리가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로맨스 만들어 내더라는,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대표적인 모습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목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육신의 원하는 것, 내가 볼 때 원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그래도 이런 거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이런 거 먹을 줄 아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게 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것 쫓아가는 거,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원하는 것 쫓아가고,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 쫓아가고, 이 땅에서 뭐 누리고 있는지 그 욕심 쫓아가서 뭐가 바른지, 뭐가 질서인지, 뭐가 규례인지, 뭐가 거역한 건지 그거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로맨스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섬긴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하면서도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사실 쫓아갔던 게 육신의 정욕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쫓아가니까 결국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 욕심 쫓아가니까 다뤄지지 않은 욕심이 재정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나는 거, 교회 역사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고 달려가는 거다라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건데, 교회 열심히 세우고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 들려줄 수 있고, 그게 바울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방향이 뭐냐?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니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봐 자기 몸을 치는 그런 육체의 욕심 쫓아가지 않고, 안목의 욕심 쫓아가지 않고, 보는 것을 욕심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쫓아가지 않고, 열심히 내가 굴복해야 될 것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내가 바른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의로운 것이라고 추구하고 따라야 될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몸을 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내 신앙의 방향이다라는 것. 신앙의 방향이죠.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면서 알고 봤더니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몇 명 세워놓고 집회를 몇 개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삶에서 쳐서 복종시킨 게 없어요. 복종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 사회법도 기본적으로 그 사회 살아가면서 존중해야 될 것도 따라가지 않아서 세상 법정에서, 세상 매체에서 비웃음 당하고, 저게 소위 말하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가 욕 들어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어서,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기독교란 어떤 여담으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죠. 살아가는 데가 하나님 법을 존중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모셔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팀을 짜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기독교 나라를, 그거는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속고 있는, 기독교가 속고 있는 대표적인 환상 중에 하나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그 기독교 제국을,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라고 잘못된 로맨스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는가? 자기 몸 치고 마땅히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거, 그게 신앙의 방향이고, 안타깝지만 교회도 신약의 성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집트 향해서 그릇된 로맨스를 만들어냈던 거, 경각심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하나님 어떤 백성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백성,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백성,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만드셨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한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사실 4장 1절부터 쭉 그 기준을 한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4장 6절 대표적 하나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영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본문에서는 사도, 우리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진리를, 그를 통해서 선언되었던 진리를 존중하는 자들이고요. 그거 들으면 진리의 영을 따르는 거, 그거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따르는 거다라고. 하나님 영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진리 존중하고요.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할 수밖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더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더 섬기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분별한 특징으로 사도 요한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 갈라디아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이 열매 맺으십시오. 근데 그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은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정욕과 탐심은 반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정의로, 우리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희락,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화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온유, 절제를 의미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이미의 어떤 사랑, 희락, 화평, 내가 좋은 관계, 온유, 절제,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진리의 영에 따라서 그 말씀의 앞에서 자신을 빚어내는 것이 결국 성령 인도를 따르는 거고, 대표적인 덕목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옥류, 절제가 나타나더라라는 거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그가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똑같이요. 베드로가 오순절 역사도 경험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서로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서로 이렇게 설명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뜨겁게 형제 사랑하라라고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가면 정욕을 다스리고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라라는 것,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그가 무엇이 바르다고 한 것, 무엇이 의롭다고 한 것인지 실제로 그거 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뭐 대표적으로 우리 매번 아주 기본적인 거죠. 권위와 질서 존중하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 위하고 그렇게 자신의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순결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숙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결혼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 선한 열매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함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선택들을 만들고 그렇게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신뢰한 자리에 있는 것. 무엇보다도 그 근간에 예수께서 막 가르치셨던 아주 원론기적인 이해가 있죠. 네가 싫은 거 다른 사람들 시키지 마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도 대접해 주더라. 그렇게 법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영향케 하는 백성. 하나님 어떤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 복이 되어 주시. 실제로 그렇게 예수 믿을 때 내가 너의 구원이 너의 생명이다라고 영원한 나라로 너의 오늘이라는 하루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루 살게 하셨던 그런 그게 하나님 약속이고 그게 복이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죠. 사실 실로 엄청난 하루하루를 누리고 있는데 세상과 즐거웠던 세상에서 어떤 느린 걸 가지고 있던 그릇된 로맨스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다른 게임 만들고 다른 거 따라가도 될 것처럼 그리고 정작 이 법에 대해서 마땅히 바르게 돼야 될 거 의롭게 돼야 될 것에 대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릇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경각심 가져야 될 거 경각심 가지고 살아낼 모습 잘 정직하게 확인하면서요 규정하고 있는 대로 겸손을 배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